안녕하세요. 좋은 주말 보내셨지요?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국을 유시한 우리나라 모든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고통이 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이지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에 대해서 늙음, 병고, 죽음, 바로 이 문제를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고 내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 되나 하는 그런 시점에 서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소중하고 귀한 생명을 잃은 모든 영령들께 상과 조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병고에 시달리며 불안과 공포 속에서 입원해 계신 모든 확진 환자들께도 마음의 평온을 얻으시어 그 병고를 이겨내고 좋은 인연을 만나 좋은 인연과 약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인연들의 도움을 받아서 쾌차하셔서 자신의 본 자리로 돌아가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수행 이야기 네 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붓다의 생애에서 저는 답을 찾습니다. 붓다의 생애에서 오늘도 또 그 고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의 문제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그 고를 깨달으시고 그 고를 벗어나셨는지 그것을 정확히 우리가 공부하고 고찰하고 나아가 통찰이 되면 곧 우리의 고의 문제를 바라보는 안목이 생기고 그 안목으로 고에서 벗어나는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처님의 탄생계를 살펴보면 천상, 천하, 유아독존, 삼계, 계고, 아당한지 여기서 저는 저기는 천상, 천하 하면 천상은 인간계를 벗어난 세계를 천상 세계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요. 그것은 이제 저는 논외하고 일단 우리 인간 세계, 우리의 세계, 나를 얘기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천상, 천하 하면 천하를 저는 그 저도 중생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아 독존하면 저는 여기서 그전에는 제가 그 천상 천하는 어렴풋이 알겠는데 유아 독존해서 그 알을 제가 참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아라고 했는데 부처님은 무아를 설명하셨는데
왜 또 여기서는 또 똑같은 아가 나오나. 예, 저는 그 어떤 물질적인 세계, 이 어떤 육체적인 한계된 그 세계의 아만을, 아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너머의 불성의 세계의 아임을 저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아를 저절로 제가 정말 그 유아독존의 아가 바로 이거였구나 하고 제 마음에 와 닿는 시점이 바로 제가 보두가야에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보두가야에서 수행하던 그 후로부터 점점 저는, 예, 부처님이 제가 강원에서 공부하고 그 후로도 계속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고 읽고 손에서 띄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들이 확실히 이해되지 않아서 제 삶의 어떤 이익으로 쓰지는 못해 왔지만, 그래도 그 지식으로 이해를 하고 서당계가 뭐 3년을 경전 읽는 걸 보면은 풍어를 읊는다고 하듯이 저도 역시 이제 그렇게 뭐 50년 가까이 부처님 말씀 속에서 항상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듣기는 꾸준히 들어 놓으니까 제가 여기서 어느 시점이 오고 인연이 오니까 이해가 탁 가슴으로 와 닿습니다. 그래서 이 유아독존의 아는 어떤 부처님의 육체 상으로 된 어떤 석가모니 부처님의 32상 80종 그 상의 아가 아니라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법으로 깨달으신 그 어떤 전혀 무자성인 불성,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단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혼동은 하는데 저는 그냥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불성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어떤 물질적인 상적인 아가 아닌 것은 불성으로. 그래서 부처님이 그 뒤에 나온 것이 우리는 항상 천상천하 유아독존만 많이 해자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저희들에게 삼계 계고 아당한지, 여기서 부처님 가르침에서 부처님이 태어날 때부터 무엇이 문제였는지, 저는 그 부처님 생애에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그 후대에 만들어진 경전이며 뭐며 하면 어떤 뭐 보살행이고 뭐고 다 내 안에 나한테 지금 이렇게 뭉쳐있는 고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대자비심도 나올 수 없고 보살행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유명한 법구에 자리이타가 있듯이 우리 불교의 목표가 자리이타 아닙니까? 자기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자기 문제가 해결되면 이타는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자기 문제가 이것이 참 내가 코박고 있는 일이었지 이게 본래 내가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아니었구나. 이거 바라보는 관점만 바뀌면 되는 걸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게 너무 크게 생각하고 인생을 힘들게 살고 있구나만 한번 딱 보시면 부처님 말씀만 그 불성자리가 너에게도 있느니라 이 말 한마디만 믿고 그렇게 하여튼 열심히 수행하시다 보면 이 고의 문제도 보이고 내가 상으로 된 내 물질의 몸뚱이의 상에 묶여서 그 상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만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롭구나. 그리고 부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질 않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꼭
꼭 옵니다. 그래서 이제 탄생계에서 살펴보면 삼계계고 아당한지 삼계도 내나 욕계색계 무색계 역시 중생계를 말함이죠. 천상천하에서 천하도 중생계이고 삼계에서 삼계도 중생계이니 그 중생계에서 내가 가장 높다라는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그 뜻은 불성이 높은 것이죠. 불성만이 이 세상에서 천상천하에서 뭐 중생계뿐만 아니라 천상까지 천상 인간 모든 모든 그런 어떤 우주의 세계 안에서는 이 불성만이 홀로 존귀한 것이죠. 이걸 저는 이런 뜻이라 이제야 제가 확연히 와 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그 개송에서 삼계, 계고, 아당한지 중생계 모든 중생계의 고통을 불성만이 편안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불성으로서 편안케 하리라. 이 개송이 의미하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부처님의 그럼 왜 부처님이 이제 태어나심이 이제 나중에 그런 개송이 나왔지만 어쨌든 간에 탄생계에서부터 부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죠. 중생계의 그 문제를 가지고 당신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이 있는 유정무정의 중생들의 고통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나왔다 이런 일성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출가로 이어지는데 결국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속의 왕 가지고는 절대 안 되고 당신의 기존적인 어떤 그런 삶의 기반 안에서는 해결이 될 수 없다라는 것에 눈을 뜨시고 출가를 결심하시죠. 그러니까 출가에서도 잡아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늙음, 병, 죽음의 문제, 생사 문제 해결을 위해 출가하심을 여기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늙음, 병, 죽음, 생사 문제. 이게 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 아닙니까? 결국에는 출가를 부처님이 우리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안락함과 기존의 어떤 편안함, 모든 물질적인 그 풍요로움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역력히 보셨기 때문에 최고의 그 안락을 누리신 분 아닙니까? 그 최고의 안락과 물질적인 어떤 혜택을 다 받고 누려보았지만 이 문제만큼은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문제만큼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역력히 보셨기 때문에 출가를 결심하신 것이죠. 그래서 출가를 하셔서 그 출가의 동기에도 그 고통의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6년 고행 끝에 여러 가지로 이제 경루를 이제 겪으시고 보리수하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혜로서 고통의 원인과 소멸에 대한 관찰을 했다. 보리수하에 앉아서 하신 말씀도 바로 지혜로서 지혜가 통찰이고 통찰로서 보는 걸 지혜입니다. 나는 지혜로서 고통의 원인과 소멸에 대한 관찰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유수한 한 6 스승을 경전에서는 하여튼 섭렵하십니다. 그런 스승 기존 질서에서 명상 수행하는 자들 좀 이름 좀 날리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 가서 수행을 기존 질서의 그 명상가들한테 찾아가서
수행을 하십니다. 거기서도 답을 못 얻고 결국에는 또 혼자서 해결해 보리라 하고 또 고행님에서 또 수행을 또 고행을 또 하시죠. 거기서도 또 당신이 이 몸을 혹사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가지고선 또 마음의 해탈이 되지 않음을 깨달으시고, 다시 이제 니언선에서 목욕하시고 몸을 다시 추스리고 수자타에게 요미죽을 얻어 드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수행터를 찾아서 그 보리수에 앉아서 하신 말씀이죠. 그 보두가야 대탑에서도 보면 그 보두가야 대탑 내에 이렇게 7처 선정지가 있습니다. 선정터가. 그래서 그 보리수와의 그 금강보좌에서 일주일 동안 앉아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그 깨달음이 너무 감사해서 그 보리수가 그 시원한 그늘을 이렇게 비춰주니까 그 밑에서 당신이 앉아서 일주일 동안 선정에 들어서 그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런 어떤 감사함, 고마움에 이제 그 제2선정터라고 가면 들어가자마자 그 정문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딱 그 법당으로 내려가지 말고 오른쪽에 딱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면 바로 거기 한 뭐 몇십 미터 내에 제2선정터가 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딱 내려다 보이거든요. 그 보리수가. 거기는 높고, 그래서 내려다 보시고 앉아서 일주일 동안 눈도 한번 깜짝하지 않고 그 당신의 깨달음을 얻었던 보리수를 바라보고 앉아 계셨다라는 글이 거기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제3선정터는 이제 바로 금강보좌 옆으로 이렇게 돌아오면 이렇게 왔다 갔다 경행하신 그 터가 있죠. 제2선정터는 발걸음을 걸으실 때마다 밑에서 연꽃이 올라왔다 해서 그 밑에 이렇게 연꽃으로 이렇게 돌로 이렇게 조각해서 놓은 것도 있고, 그 선정터에는 항상 꽃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뀝니다. 그래서 그 제2선정터의 꽃장식이 꽃공양 올리는 팀들이 항상 일주일 만에 한 번씩 거기를 하는데, 저는 처음에 가서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만 가면 꽃이 바뀌고 너무너무 많은 꽃들이 이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 꽃들이 정말 장식됐다는 한 10m 정도의 어떤 단이 있는데 항상 그렇게 한 걸 보고 저는 정말 환희심에 차고, 이런 신심이 있을 수가 있나, 정말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그런 어떤 감격스러운 장면이 이제 거기 매일 연출되죠. 매일 75일 동안 전 거기서 매일 환희심의 나날이었습니다. 너무나 그 어떤 그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그 신심들을 보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고 저는 거기서 참 절도 돌아보는 계기가 됐죠. 그러게 제3에서 이제 제3선정터는 이렇게 또 다시 거기서 연문으로 나가서 이렇게 돌아보면 제4선정터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바로 이제 불교 오색기가 나온 근거가 되는 곳입니다. 거기서 이제 또 앉아서 선정을 하시고 계시는데 부처님의 몸에서 오색 광명이 나왔다. 그 오색 광명이 나온 이유는 모든 번뇌와 고통을 소멸하고 소멸했기 때문에 부처님 몸에서 내는 광명이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기 쓰여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결국에는 곳곳에서 보면 고통을 벗어나고 고통을 소멸하고 고통에서 해탈하고 이런 그거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고통이었다라는 거.
너무 이제 거기서 나와서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접하면 감을 잡지 못합니다. 이게 가장 나의 문제와 딱 하나가 되는 문제로 딱 들어가서 부처님의 그 생애 속에서 부처님의 이 가지고 계셨던 명제, 그것을 딱 잡고 그게 바로 나의 명제니까, 내가 해결해야 될 명제니까 그것과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왜 이렇게 불교가 부처님의 말씀이, 그 전에 저도 참 뭐 거의 43년을 헤맸으니까 43년이 지난 후에야 그것을 감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난해하고 정말 84,000 법문이고 뭐 이경전 저경전 너무나 넓어서, 폭이 넓어서 도저히 내가 제가 18살에서 22살까지 강원에서 이제 초심에서 하원경까지 배워는 봤지만 외우는 건 참 잘했죠. 그때 총명하니까. 우리 반에서 나이가 어린 사람은 저밖에 없기 때문에 외워 바치는 건 다 목소리 크다고 나보고 하라 그러고, 당신들은 외우는 걸 뒤에서 그냥 같이 그냥 내가 막 목소리 크게 외우면 날 따라서 외울 정도로. 왜냐면 나만 18살이었지 그분들은 다 27 이상인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도 막내였는데, 외우는 건 제가 1등이었는데 농강할 때 뜻을 파악하는 데는 저는 껴주지도 않았죠. 그래서 저는 그냥 또 농강할 때는 놀아요. 놀고 그분들은 시비를 가려가면서 이 뜻이다 저 뜻이다 했었는데 난 그 의미 잘 몰랐어요. 솔직히 그냥 외워서 바치는 것만 재밌었지. 예, 그렇게 난해하고 그런 난해하게 부처님 말씀을 그냥 가슴에 와닿지 못하고 그렇게 세월을 흘려 보냈는데, 지금 나이도 먹고 이제 제가 제 문제에 봉착하다 보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숙고하게 되었고, 고찰하고 통찰하려고 무한히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는 제가 어느 정도 부처님 말씀이 저의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많고, 이제 맥이 잡힙니다. 가닥이 잡혀요. 가닥이 잡히니까 정말 우리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가깝고 쉽고 단순하고 심플하고 정말 이렇게 다가가기가 쉬웠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이렇게 부처님의 좋은 말씀을, 귀한 말씀을 자기의 문제 해결하는 데 쓰질 못하고 너무나 피상적으로 멀리 놓고 참 헤매고 있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또 제가 체득하고 제가 이해한 만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제 또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이제 그 바라나시 사르나트에 가셔서 오비구에게 초전 법륜을 설하시는데, 가장 불교의 또 기본 골격이 기본 틀이 사성제 진리지요. 거기서도 내나 고진멸도 고가 나오죠. 가장 기본 골격에서 이 세상에서 4가지의 진리 있으니 고통이다. 고통이다. 또 집착, 고통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집착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그 집착을 멸해서 고통을 해탈할 수 있는가? 벗어날 수 있는가? 멸할 수 있다. 확신을 주셨죠. 그 멸할 수 있는 길은 그럼 무엇인가? 도성제로서, 도성제의 그 자세한 내용은 바로 팔정도죠. 팔정도의 길. 팔정도가 바로 우리 대승불교의 수행의 지침입니다. 부처님, 대승불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처님의 제자에게는 남방불교나 북방불교나 할 것 없이 사성제와 팔정도 연기법을 벗어나면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죠. 그
사성제 기본 틀에서 이제 사성제 발정제 기본 틀을 가지고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법, 연기법을 이제 풀어서 또 말씀해 주신 것이 12연기죠. 연기법을 가지고 연기법을 통찰해 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 그것이 바로 불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디서 또 나타나는가를 부처님 생에서 살펴보면 부처님은 아주 설하실 때마다 제자들에게 이 사성제를 설하십니다. 바이살리의 대림정사에서도 제자들에게 비구들이여 하면서 그 사성제법을 설하시고 계시고, 또 수라바스티의 기원정사에서도 이 사성제를 설하십니다. 부탁께서 이렇게 빨리 대장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항상 깨어 있으면서 열반을 지향하는 이들에게는 번뇌는 사라진다. 이렇게 확신을 주셨어요. 깨어 있으면 바로 항상 깨어 있다라는 것은 통찰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악연으로, 내 편견으로, 내 관념으로 모든 것을 관찰해서는 안 되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인 팔정도의 정견으로 보고 정사유로 생각하고, 이제 팔정도의 설명은 좀 나중에 또 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다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확신을 주세요. 우리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확실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이것을 제가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은 제가 그걸 믿으니까 전부 다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돼. 믿음이 공덕, 하은경에서 믿음이 공덕의 어머니라고 하신 말씀까지도 이제 저는 그 말씀이 옳았구나. 그 부처의 뭐 30 이상 뭐 80정호 상으로 보라는 그게 아닙니다. 부처의 성품을 믿고 따르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중림정사에서도 설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죽음을 면하려거든 4가지 근본 진리를 사유하라. 이 4가지 근본 진리, 제가 처음에 말씀했듯이 불교의 그 4가지 근본 진리는 사법인입니다. 이 사법인을 중림정사에서 최초 사찰 중림정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모든 존재와 현상은 영원하지 않으며 모든 존재와 현상은 영원하지 않으며 모든 존재와 현상은 실체로서의 나가 없으며, 이것이 이 4가지 번뇌가 다하면, 4번째는 번뇌가 다하면 열반인 것이니 이것이 이 4가지 근본 진리이니라. 비구들이여 이 4가지 근본 진리를 사유하라. 왜냐하면 이 4가지 진리로서 이 4가지 근본 진리를 바라보면 알면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근심, 슬픔, 번뇌 등 모든 괴로움의 근본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방편을 구해 이 4가지 진리를 성취하도록 정진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고통에서 벗어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